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하게 주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그와 같은 생활이 주님 앞에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전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온전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후회가 없이 주님으로 인해 사는 기쁨과 그 가치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또 새로운 한 주와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약속되어진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얻는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24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100m 육상 선수의 선수권자였으며 당시의 모든 전문가들이 바로 이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영국의 에릭 리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에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마치 정해진 듯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m 육상 출전을 해야 할 날이 때마침 주일로 겹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이 에릭 선수는 주일, 그날이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100m 달리기를 기권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이 선수는 출전만 하면 금메달 딸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그 100m 달리기를 출전하는 것을 기권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모든 국민들과 영국의 모든 매스컴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금메달을 개인적인 사유, 특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라의 그런 어떤 영광 돌리는 일을 벌였다 하여서 매국노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 주일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에릭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출전해야 할 선수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선수 대신 200m와 다른 종목에서 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에릭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200m에서는 은메달을 땄고 500m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실 에릭 선수는 주 종목이 100m였는데 다른 선수를 대신하여 출전했는데 결국은 금메달을, 자신의 주 종목도 아닌데 금메달을 따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고 하더랍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달렸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100m도 아니고 이 장거리를 저런 속도로 처음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쓰러져 죽을 텐데 처음부터 그는 전력을 다해 질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대로 400m를 저렇게 뛰면 모두가 숨이 차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200m 그리고 400m까지 맹렬한 스피드로 달렸답니다. 금메달을 손에 넣은 그를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때 에릭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처음 200m는 죽을 각오로 달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400m 중에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달렸습니다. 할렐루야를 별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과 너무 관계없는 소리 같으십니까? 여러분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으시지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일이 연중 행사처럼 되는 일은 바로 그래서일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 않겠죠? 일주일에는 7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날짜가 있죠. 충분히 자고 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좁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여도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날입니다. 세상과 또 나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 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한 번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되십니다. 자, 일요일이 주의 날이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주일이 바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지요.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었지요. 주의 날,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날입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 이 주일에
처음 시작되는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서 드리며 그 일주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며 모처럼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날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연중 행사처럼 1년에 몇 번 교회에 갈 뿐이고 또는 주일 모처럼 교회에 왔지만 이 1시간 동안에 자자 하고 생각하고 왜 다른 시간들에 안 자고 왜 예배 오는 이 1시간 동안 잠을 잡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며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은 운명을 좌우하는 날입니다. 주일 메시지가 우리의 일주일을 또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인생을 쌓아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해 사는 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의 날은 주의 날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일요일이 되겠지요. 그냥 일요일. 로마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썬데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그렇게 붙였지요.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일주일의 첫날부터 주의 날 거룩한 자로서 출발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싸우고 술 취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럴 때는 기쁘겠지요. 재미있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계산하실 날이 오면 희비가 교차될 것입니다. 기뻐 춤추는 자가 있을 것이며 슬퍼 우는 자로 두 갈래로 갈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날이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 믿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고 믿음이 없다면 그냥 자도 좋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날을 좀 개발해 나가십시오. 나의 운명을 바꾸는 날로서 개발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자기를 개발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저 은행보다도 금고보다도 이 성경이야말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필요한 자, 그 사람도 성경에서, 금이 필요한 자도 성경에서,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자도 성경에서, 건강이 필요한 자도 성경에서 파내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예배가 끝나도 아멘 되십니까? 일주일 계속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 되시며 왕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보증되어진 인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장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세상에 있어서 가장 위에 권력에 있는 분과 여러분이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니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요 정말 밤에도 코 골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중에 일어나서 또 방방 뛰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옆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 깨워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나의 이 신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한 적 있으십니까? 일터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절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은 주의 날이 주의 메시지를 받는 날이라는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빛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계속 지그시 바라보면
힘이 없어지죠.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시선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시선을 맞추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천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 눈에 힘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에릭 리갈 선수가 어떤 그 사람만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라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할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떤 저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 정도 있는지 보십시오. 에릭과 같은 입장에 만일 여러분들이 섰다면은 에릭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으실까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선택입니다. 특별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천이지만 아직도 못하다면 모조품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면서도 크리스천. 우리는 그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생명과 축복,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천 되시고 모든 것의 근본 되십니다. 마사미치상이 믿는 하나님도 예수님이십니까? 예,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웃고 계십니다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에릭과 같은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목사님이 자주 상담을 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내일요, 혹은 다음 주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요. 예정이 생겨서요. 교회에 못 올 것 같습니다만 어찌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좀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뭘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뭘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목사님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고 주장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죠. 당연히 주의를 지키셔야죠 라고 말하면 마치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도하고 그대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볼 것도 없습니다. 주의를 지켜야죠 라고 하면 나를 가볍게 생각하나 싶어서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짓된 믿음은, 모양뿐인 믿음은 안 되죠. 만일 오늘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에릭 리갈과 같은 선수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열심히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에릭 선수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좋겠지? 다른 사람하고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이런 사람들은 에릭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은 금세 또 교회에서 도망갈 겁니다. 아니, 금메달을 따는 찬스를 내가 왜 교회 가는 바람에 놓치나? 교회는 그 다음 주에도 갈 수 있는데 금메달은 이번밖에 못 따니까 금메달을 못 따게 막는 사람은 저 사람이 사탄이다 라고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온 것은 아니십니까? 이런 유혹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까? 야마다 레이코 상이 아멘 하셨는데요. 야마다 레이코 상만 그럴 겁니까?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문자답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내십시오. 에릭과 같이 이런 정말 중요한 정말 나라를 배반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 눈앞에 있을 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혹은 아직도 모조품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연히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국이 이대로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는 동요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지킬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주일날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는 바로 그날 드려야 할 예배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이런 중요한 일들을 그만두고 금메달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찬스인데 올림픽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비교도 안 되는 더 놀라운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자 원하는 사람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에릭은 100m를 나가서 금메달 딴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의 믿음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인생의 준비를 만들 수 있었고 면류관을 받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었고 왜? 저는 전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를 지킬 것이다. 주일은 경계하지 않겠다.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에릭 선수는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즉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기에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처음에는 비난을 받았지요. 그러나 후에는 오히려 비난이 바뀌어서 박수갈채가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보인 후에 실현되어집니다. 믿음을 보인 후에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하니까. 그러나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할 시기에는.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또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바로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현실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선한 것을 얻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언가 경험이 없으니까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믿었어도 30년 믿었어도 어느 쪽이나 똑같고 믿음의 성장이 없고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환란이 오더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눈에 들어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본 게 있으니까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후에 더욱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타인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런 믿음을 만듭시다. 정말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에릭 선수처럼 당연하게 오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택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삶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삶 전체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삶 전체가. 어느 날 주님이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3분의 2가 저의 간증, 성경의 3분의 2가 하나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아주 옛날에 본 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기록의 3분의 2가 다 간증, 저의 간증과 체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있어서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힘든 현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현실만 보니까 눈앞에 있는 힘든 현실만 보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실패하는 게 아닐까?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니까 언제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노력하여서 아직 유치한 믿음을, 아직 어린 믿음을 성장시켜라. 성장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재앙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그러나 간단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알 수 있을 겁니다. 3년 다녀도 5년 다녀도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이 예전에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는 실망하죠. 나는 교회에 오면 모두 천사 같은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저 사람들도 나랑 변한 게 없고 나랑 다를 게 없잖아 하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모두 실망하고는 적당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모두가 전진을 하지는 않고 모두가 육의 생각에 머물러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면 예배 때만 아멘, 끝나면 라멘이 되고 아멘이.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5년 10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냥 이러면 되는구나. 아니 10년 믿은 사람도 저런데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배우라. 나를 본으로 삼으라. 사도 바울은 참 담대하죠. 사도 바울은 나를 믿음의 모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고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큼은 신 목사님에게 배우십시오라고.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단 한 번의 부르심에 저의 고국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2번 다시 의심하지 않았고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 적이 없고요.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선교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본이야말로 정말로 최고의 선교지다. 이렇게 가장 좋은 선교지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선교지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요. 꿈에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신 목사님에게 배우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크고 강하게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흘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건 주님의 명령 안에는 생명이, 축복이 엑기스와 같이 담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라. 저도 처음에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일날,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주일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은 대단한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날 내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이, 주일이,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처음 바로 그 일주일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멘 되십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을 먼저 지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전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절대로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의심한 만큼 손해볼 뿐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이며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 목사가 이 일본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고 배우시고 결과가 나올 때에는 함께 다스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서의 저의 주소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를 만나러 천국에 와서 제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하니까요. 저의 주소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천국의 주소가 무엇인지, 저의 신목사님의 천국 주소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후에 천국에서 놀러 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이렇게 크게 설교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만 하겠죠. 천국에 가면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는지요? 자,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 영원히 계속되어질 오늘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교회를 받게 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 단 한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완전히 무릎 꿇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가 주님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예수인지 그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강렬한 빛을 비추고 자기를 땅에 엎드려뜨리게 만든 그 분이 바로 이 땅의 주님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메섹 길을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키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결박시켜 옥에 넘기기 위해 그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올라가고 있었을 때 정오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을 본 순간 그는 땅에 꼬꾸라졌고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순간에 그는 깨달았죠. 이런 압도적인 능력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주의 이름을 몰랐으나 이분은 주님이다. 이런 불가사의한 권력과 능력과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이외에는 없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 모든 것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 이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몰랐으니까요.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요. 다만 이런 자객이 일어난 일들과 현상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의 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알았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오늘부터 전화 걸어서 돈 구하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좀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사귀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직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예수님에게 압도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 오세요 전화해도 네 하고는 주일날 안 옵니다.
예수님이 아직 주님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해 보이는 다른 것을 이 세상에서 찾고 망해가는 사람들 속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건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자나 깨나.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 회개하십시오. 왜 주일날 주의 날인데 당연히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왜 나는 즐겁지 않았을까? 이것은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날에 자신의 운명이 전부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승부를 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에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운 그런 입장의 사람이었죠. 그는 지혜도 있었고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먼지 티끌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을 배설할 때 아우 아까워 하시는 분 있습니까? 화장실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아우 이렇게 많이 대변을 보았네 아우 아까워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기분이 너무 좋다. 아주 많이 대변이 보았다.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오늘은 대변을 조금만 봐서 참 다행이다. 아까웠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시죠? 대변을 많이 보면 아우 시원하다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하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간의 인생은 많이 내고 많이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다 버린 게 시원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왜 현실 진짜의 왜 믿음과 현실을 관련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교 중에 하나를 가져도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와 같은 부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내 인생의 전부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내 인생을 전부 예수님에게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얻은 게 아니라면은 전부 화장실 가서 시원하다라고 마음껏 배설해서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버리시고 내어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에게 배우라라고 빌립보의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두가 자기의 배, 먹고 마시는 배를 마치 하나님을 원하듯 구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만족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곳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너희들아, 너희는 먹고 마시는 그런 돈이 너에게 신이 되었고 너희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는 배가 신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가는 곳은 멸망이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으라고 재촉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으시고 배망하는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주의 날을 정말로 믿음으로 지킵시다. 아멘 되십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가 아니라 나라의 전부를 다 한 번에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주일날을 지키는 믿음은요. 한 명의 크리스찬이 당연히 가져야만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신목사님의 하나님을 시몬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처럼 믿지 마시고요. 시몬서 목사님 믿는 하나님도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사람이 1대1로 교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축복만 보고는 저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위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달 8월 7일 월요일은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침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침례라 함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인생을 물 속에 묻는 장례를 치르고 날씨도 덥고 땀도 많이 났는데 시원하게 강에 가서 몸을 식히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450엔 목욕탕값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샤워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물장난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강에 가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우리 몸의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우리가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에 물을 들어갈 때 우리가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도 부활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물로 인한 세례, 침례가 우리를 죽어도 부활시키는 구원의 상징이 표시가 되었다. 표적이 되었다. 침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나는 멸망을 향해 달려갔었죠. 죄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감으로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겁니다. 8월 7일은 291장과 293장의 찬송을 부를 건데요. 천국 가는 찬송을 부를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멸망으로 치닫았던 인생, 죄 짓던 인생, 질병 속에 고난받았던 인생을 다 청산하고 장례 보내버리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병에서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물 위로 다시 올라오십시오.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서 물에 의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그와 같은 자,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침례받았다면 그 후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구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받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 지는 삶을 살았으니까 다시 받고 싶어요 해놓고는 또 받고는 또 다시 죄 지었으니까 그 다음 해에도 다시 받고 싶어요. 매년 침례받는 것을 물론 침례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침례는 단 한 번 받아도 좋습니다.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최근에는 머리에 약식으로 세례를 하죠. 머리에 물을 뿌리며 약식 세례를 하는데 그렇다면 머리만 바뀌면 됩니까? 몸과 행위는 바뀌지 않아도 됩니까? 머리만 의식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머리로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머리로만 생각하죠? 결국은 못 가는데 머리만 침례 세례를 받으니까 이런 약식 세례는 누구의 머리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머리만 장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장례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든 전체를 장례 치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믿음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은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180도로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때의 죄를 또다시 짓는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도 침례를 받는 이유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아멘 되십니까? 침례를 100번 받아도 죄 짓는 삶을 다시 살았다면 의미 없습니다. 올해부터 진정한 의미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자 원하신다면
전원이라도 좋고 한 명이라도 좋으니 진정한 의미의 침례를 받으십시오. 루터나 칼뱅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을 때에 침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지요. 그 전에는 카톨릭에서 하는 이 약식 세례라고 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고 하는 세례 있죠. 약식 세례밖에 몰랐었지만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는 이 약식 세례로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적으로 완전히 온 몸을 강에 담그는 침례식을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는 물 위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진정한 의미에서 침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여서 모두가 그 진정한 침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그것을 핍박하였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죽여버렸죠. 어떤 기록에 의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이나 핍박받아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침례파라고 하여서 다시 침례받은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 바깥으로 나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죽는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재침례를 다시 받고 죽어도 좋다 하여 진정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은 침례를 다시 받음으로 인해 핍박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좋다 하여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모두가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줄을 서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침례받고 싶으시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적당하게 믿음 생활했던 것을 좀 사요나라 하시고 작별 인사하시고 영원히 작별 인사하시고 다시 보자 하지 마시고 영원히 작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정말로 지금부터 확실하게 노력하여서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절대로 안 됩니다. 1년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1년 지나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3년 전에 자기와 지금의 나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별로 바뀌지 않았죠? 어떠십니까? 이제 예수께서 갑자기 오시면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휴가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봤자 다 끝납니다.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도적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임한다 하셨습니다. 그때 나중이 되어서 사람들이 없어졌다. 누가 어디로 사라졌네. 어디 갔을까? 그 후에 휴거가 이미 이루어졌구나. 휴거가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때가 되면은 정말 공황 상태가 되겠죠. 깨어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늦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1년을 노력해도 그렇게 영적으로는 성장이 빠르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면서 정말로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심각하게 힘을 내십시오. 돈, 가족, 집 다 뒤로 하시고 뒤로 하고 떠나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대로 다 나에게 남아있구나 하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급격하게 멸망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경고의 메시지에 아멘할 수 있으시고 깨어있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목숨 지켜 성수하며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주일의 기준, 영원한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을 스스로 파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에 전하여지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1주간을 그리고 1년을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일 설교는 다른 날의 설교와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명령, 이렇게 살라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밥을 또 먹어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건 모르건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의 날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씀 알아요 하고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더라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늦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10년 전부터 확실하게 설교하였죠.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언제 마지막이 다가와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받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이 에릭 선수와 같이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당연히 거듭난 믿음,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